자,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우선요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1절.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1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같이 읽으실 수 없는 분은 그냥 저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될 듯 하고요. 같이 읽으실 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좀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한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으로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자, 제가요 우선 이때 당시의 정치 상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나서 사울왕의 군대 장관으로 있는 아브넬이 이제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이 아브넬이요, 자기가 딱 봐도 이제 대세는 다윗에게로 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사울왕이 이제 죽고 나서 사울왕 얘가 이제 죽고 나가지고요, 이쉬보셋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은 그는 무언가 한참 모자르고 어떤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설프게 아브넬에게 이야기했다가 되려 혼만 나죠. 여기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어떤 깜냥이 안 되는데 어떤 위치로 간다라는 것이 그거 자체가 비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아브넬 입장에서는 빨리 다윗에게 황복을 하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이었죠. 어차피 대세는 다윗이고 다윗에게로 기울었는데 이 이쉬보셋 밑에 있으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완전히 넘어올 때 이 아브넬이 목숨을 부지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대목처럼 다윗을 찾아갑니다. 헌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본 이가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입니다. 이 요압에게는요 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비새, 그리고 또 하나는 아사헬,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이 아사헬이요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추격을 하다가 아브넬에게 죽음을 당했고, 요압은 죽음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없어졌죠. 그래서 이 요압은 이에 복수를 꿈꿔왔었죠. 이거는 이제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2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이 아사엘도 나름 뛰어난 군인이었지만은 이 아브넬에게는 못 미치는 몇 수 아래의 군인이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어떤 면에서는요, 이 아브넬이 사울 밑에, 비록 사울 왕 밑에 있었지만은 이 아브넬이 어떤 면에서는 요압보다도 더 뛰어난 장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사엘 자기 동생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아사엘이 추적을 할 때, 아브넬을 추적을 할 때, 너 나 추적하지 말아라, 너 죽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무시하고 추격하다가 뭐 죽었거든요. 네. 이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걸로 봐서도 장수임이지만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싸움, 명분 없이 피를 흘리거나 흘리게 만드는 것을 싫어했고요. 또 이 요압이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이길 수 없는 인물이기에 비겁하게 죽이는 것을 보면은 장수로 치면은 상당히 괜찮은 인물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압은, 그리고 또 이제 거기 하나 더 해가지고 요압은요, 자신의 동생 아사엘의 복수도 복수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밥그릇 때문에 제거하고픈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은 얘도 군대 장관이었고 얘는 지금 군대 장관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뭔가가 겹치겠죠, 영역이. 그래서 이제 밥그릇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일로 인해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된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거느리고는 있기는 했지만 요압에게서 마음이 떠났죠. 요압에게서 마음이 떠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 등장하는데 그 유언은 너가 왕이 되고 나서 요압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는 다윗 왕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그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의 시대였습니다. 다 이제 누구 밑에 줄을 서야 하나, 누구 라인으로 갈아타야 하느냐를 살피느라 정신없었죠. 마치 수능 시험 치고 나서 이리저리 눈치 작전을 보듯이 누구에게 붙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불행하게도 이 요압은 아도니아라는 후계자 후보에게 줄을 서게 됩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잠깐 밀릴 때 압살롬에게 붙지 않은 것까지는 좋았지만 다윗 왕이 끝나가고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에게로 왕권이 넘어갈 때 아도니아라는 후계자 후보에게 붙은 것은 요압의 치명적 실수이고, 이는 솔로몬에게 제거할 수 있는 구실을, 어떤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왜 이 요압같이 그래도 나름 명석하고 뛰어난 사람이 왜 저런 바보 같은 망하는 결정을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아도니아는 후계자 결정에서 밀리고 나서 다윗 왕의 여자였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이야기를 밧세바에게 할 정도로 머리가 떨어지고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죠. 어떤 면에서는요, 그 말만 안 했어도 후계자 경쟁에서는 밀리긴 했어도 목숨은 부지했을 겁니다. 다윗의 유언에도 요압은 처치하되 아도니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왕의 여인을 달라는 이야기는, 이게 지금은 내가 후계자 경쟁에서 밀렸어도 나는 언제든 왕권을 넘볼 수 있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도 죽고 요압도 죽음을 당하죠. 헌데 요압은 왜 나름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임에도 이런 멍청한 생각 없는 아도니아에게 줄을 섰느냐라는 것이죠. 요압이 저지른 두 죄악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판단력과 사고를 흐리게 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비넬을 죽인 사건 이후에 이 다윗 왕은 그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리죠. 그런데 다윗 왕 정권에서 군대 장관의 역할은 감당을 합니다. 왕의 마음에서 이미 떠나버렸는데, 이미 왕이 그를 심중에 버렸는데 어떤 기능과 책임은 수행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봅시다. 그죠? 말로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사우랑이 있어요. 네, 잘 보이시죠? 자, 여기에 군대 장관 아브넬이 나옵니다. 나름 유능하고 뛰어나고 용맹과 지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시보셋. 왜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우랑과 전쟁에 나간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이제 왕궁에 있었던 뭐가 살아남은 이시보셋이라는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긴 하지만은 어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죠? 아브넬이 딱 봤을 때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녀석 밑에 있다가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을 할 때 본인도 죽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판단이 맞기 때문에 이시보셋에게 뭐 너 그 입 다물어라 막 화를 내죠. 이시보셋은 이제 얼어붙어 가지고 아브넬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어요. 밑에 군대 장관이 요압입니다. 군대 요압. 그리고 요압과 자기 친동생 아사헬이 있었어요. 근데 죽었죠. 또 아비새가 있었어요. 네. 아사헬이 이 아브넬에게 죽음을 당하죠. 근데 아브넬은 명분이 없는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추격하는 거를 멈춰라 했는데 말을 안 듣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경고를 무시했죠. 그리고 이 요압은 비겁하게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아마 정정당당하게 붙었으면은 아브넬에게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정황 가지고 추정을 해볼 때 아브넬이 요압보다 더 나은 인물, 더 뛰어난 인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정권은 솔로몬에게로 넘어갑니다. 아도니아라는 또 다른 후계자 경쟁자가 등장을 하죠. 그러나 이 아도니아는 후계자 경쟁에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밀리죠. 그러고 나서 다윗 왕의 여자였던 뭐 수넴 여인 아비삭을 부인으로 달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생각을 안 할 만큼 현저하게 멍청하고 덜 떨어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참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압살롬의 반역을 했을 때도 다윗에게 붙어 있었던 그 요압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나름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 요압 군대 장관이 압살롬의 반역에도, 압살롬의 어떻게 보면 반에도 못 미치는 이 멍청한 아도니아에게 왜 붙었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 죄라는 게,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쌓이면은 뭐 죄가 붙으면, 죄가 쌓이면은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사복음서에도 나오지만은 이 사람이 아픈 건 뭐 죄 때문에, 그죠?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너 상황 더 안 좋아진다. 실제로 또 죄 짓고 나가지고 몸이 아파지는 경우도 있고, 몸이 병드는 경우도 있고, 몸이 망가지는 경우 뭐 그렇게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죄들은요 보면은 사람이 점점 멍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점점 멍청해지기 시작하고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쪽으로 이게 일을 하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망하는 결정을 하도록 이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가 망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은 그것 자체가 심판이고, 그리고 훨씬 그 이전에 분명 무언가 죄를 짓거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들이 쌓여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서 이제 마음으로 버림을 받고, 기능적으로는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했지만은 이미 다윗 왕이 마음에서 버린, 그죠? 그러니까 아브넬을 죽인 사건,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죽인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전에. 그러나 이제 그 죄가 쌓이니까, 명분 없이 쓸데없이 피를 흘린 것이 쌓이게 되니까는 이것이 어느 시점을 넘어서 자라게 됐을 때 망하는 사람에게 줄을 서는 잘못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름 똑똑하고 유능했지만. 자, 다윗 왕은요 기능적으로 요압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와 친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로 기능적으로
기능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은요, 그 분과의 어떤 관계적 친밀함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기능적으로 쓰임 받고 있다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관계적으로 친밀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두려운 이야기죠. 두렵고 또 무섭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이 어떤 분을 보셨을 때 저분이 굉장히 기능적으로 기능적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분을 접하거나 보게 되시더라도 저거 자체가 반드시 저분이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적으로도 친밀하다라고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천천히 빨리 읽으면 안 될까? 천천히 읽어야 되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하나는요, 누가복음 13장. 하나는요,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13장 25절에서 27절이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7장 21절입니다. 자, 하나는 1번은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이고요.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입니다. 1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두 구절이거든요. 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니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를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걸 보면은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관계적으로 친밀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천국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관계적 친밀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천국에 입성한다라고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어떨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죠? 이거는 기능적으로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입성에 실패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버림받은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는 표현을 봐서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도 상당히 일을 잘하고 유능했던 사람들임에도 버림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노릇은 아무나 하나요? 그 귀신을 아무나 쫓냐고요. 귀신 쫓아 보셨습니까? 센 놈하고 붙으면은요 몇 시간 동안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축사 끝내고 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이게 몸에 닿지 않은 부분인데 닿지 않은 신체 부위에 막 상처도 생기고 스크래치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뭐 권능은 아무나 행하냐 이거죠.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거나 경험을 하면은요,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헌데도 그들은 버림을 받죠. 주의 일들을 잘 해내는 과정 중에서 나는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마음이 들어가서 그것이 자라기 시작했을 겁니다. 헌데 저는 분명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의 일들을 특별한 존재가 되어 가더라도 특별한 존재가 되어 가더라도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위를 뚫는 먼지가 되는 경험을 하더라도 본질은 먼지라는 거죠. 본질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구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두 개가 보이는데, 하나는 1번에서는요, 그러니까 관계적 친밀감에서 나오는 이 행악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을 읽다 보면 행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는요, 불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는 아무리 주님과 가깝다 하더라도 행악을 하거나 아무리 주를 위해 큰 일을 하더라도 불법을 저지르면은 버림을 받을 수 있다. 버림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게 무서운 게 육신을 입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버려버리시고 기능적으로는 쓰실지 몰라도 정작 본인은 예수님과 친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 큰일을 하고 있는 착각 속에서 평생 살다가 죽어서 지옥을 간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3장 25, 26절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3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아브넬이 왔다 간 것을 알고 요압은 비밀리에 전령을 보내는데, 성경 표현에는요,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 모르게 다윗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일을 벌렸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요압은 기능적으로만 군대 장관을 수행했지만 다윗과 친밀하거나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면 보나마나 말릴 것이 뻔하다고 요압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다윗과 친밀함이 없으면서, 친밀하지 않으면서 다윗에 대해 어느 정도 상당히 잘 알고 파악하면서 다윗 밑에서 군대 장관이라는 기능을 그것도 제대로 잘 수행해낸 이 요압.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서 행악을 여전히 멈추지 않고 불법은 계속 저지르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알고 파악하면서 그분과 관계적으로 밀접하다고 또는 기능적으로 할 일을 잘 수행하는 분들이 제법 있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알고 결코 사랑의 하나님에다가 공의의 하나님이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더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미 마음으로는 버린, 그러나 데리고 있으면서 군대 장관으로서 기능만 활용했던 요압을 보면 이 교회 내에서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다고 혹은 또 기능적으로 쓰임을 받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그냥 고깃 덩어리로 있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친밀함과 기능적인 쓰임받음 가운데서 악행과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시는 분들 다 되시기 바라봅니다. 요압과 같이 되면요,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보다 못한 꼴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압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왕은 이미 요압에게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죄가 쌓여갈 때 그 죄는 언젠가 잠복을 해서 그 사람에게서 일을 한다라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육신의 병이 오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망하는 결정을 하거나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게 하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에서 어떤 쌓였던 죄악이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해서 망하는 후계자 경쟁에서 밀린 아도니아에게 줄을 선 요압, 그리고 그것을 빌미 삼아 요압을 제거했습니다. 요압은 제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관계적으로도 친밀하고 기능적으로도 쓰임받고자 하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행악을 제거하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함이 없으면은 주님,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님, 믿는다 하면서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아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에 해당한, 그냥 나머지 인생은 고깃덩어리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 또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에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러한 인물들이 있었다라면 오늘날에도 거기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한 분들이 등장하지 않게 하시고 행악과 불법을 제거하는, 행악을 제거해버리고 불법은 저지르지 않는, 그래서 관계적으로도 친밀하면서 동시에 기능적으로도 쓰임받는, 하나님과 끝까지 잘 동행하는, 영적인 여정을 잘 마치는 한 사람들 다, 모든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